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기도의 대열에서 나고자 한 명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고자 없는 성령의 온전한 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령장이라고 계속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성령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몸의 비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주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서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한 몸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서로를 다 도와주고 필요로 하고 손이 아프면 발도 고생하는 거고 발이 아프면 손도 고생하는 거고 그죠? 발이 아프니까 손으로 지팡이 져야 되니까 손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손이 아프면 또 발도 아프고.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체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체의식.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나만 알면요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됐고 한 지체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열방교회
우리의 모든 지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어루만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복된 성령 충만한 열방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남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남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나고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 말병,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무기와 최정예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추격을 해오니까 이제 도가내든 주다 잡히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리고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잖아요.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나고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고자가 없을 수가 없죠. 빨리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병든 자들, 노인들,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게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해요. 그래가지고 쭉 따라가다가 홍해를 건널 때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왔다 그랬어요. 뒤로 와가지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말 타고 병거 타고 쏜살같이 쫓아오니까 나고자가 생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딱 와가지고 나고자가 없이, 한 명의 나고자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뒤처진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더 강해져라, 더 빨라라, 뒤처지면 안 된다, 다그치지만, 그래서 나고자가 되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아무도 다그치지 않아도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그런 현대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뒤처진 자를 그냥 두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에서 나고자들을 다 보듬으면서, 애굽 군대가 그 나고자들을 쫓아오거나 잡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나서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고자 없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나고자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늦게 가는 사람의 이 발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이 딱 제일 뒤로 와가지고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고자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 정반대는 인해 전술을 쓰는 군대 같아요. 인해 전술. 제 부친께서 학도병으로 6.25 전쟁 참전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거기에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후퇴해가지고 일사후퇴라 그래요. 그걸 1월 4일 날 후퇴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휴전할 때까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학도병으로 입대해가지고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한 분인데 전혀 전쟁 얘기 안 하다가 제가 군대 가니까 불쌍했는지 전쟁 얘기 조금 해주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인해 전술을 하는 그 직접 당신이 거기서 인해 전술하는 중공군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그 현장에 있던 분한테 들었는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쫙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대요.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 총으로 해서 제거해도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오냐 그랬더니 총도 안 줬대요. 총도 안 주고 군인이 총도 없어. 막 북치고 뭐 또 꽹가리 같은 거 치고 그 다음에 막대기 들고 곡괭이 들고 뭐 이러고 오고 총은 누가 들었느냐? 뒤에서 소대장 같은 사람만 딱 들고 있대. 뒤처지면 쏴버리는 거야. 낙오하면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뒤로 가면 총 맞아 죽고 앞으로 가자 하면서 그냥 앞으로 막 밀려오는데 쏴도 계속 밀려오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을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서 싹 보호하면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그 구름 기둥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요 제가 젊었을 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달려갑시다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뒤처지더라고. 앞에 혼자 달려가면 안 돼요. 목사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예? 제일 늦게 오시는 분 옆에 딱 서가지고 같이 가셔야 돼. 조금 천천히 속이 답답해도 그렇게 하셔야 돼. 예. 오늘 이은영 권사님이 이거 전도지 또 이거 주셨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박전수하고 이거 빨리 만들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 했다고 이거.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막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실 때 한 서너 개씩만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간다고 뭐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너무 좋죠. 예? 잘 안 보이죠 거기선? 뒤에 있습니다. 예, 뒤에 있죠 전사님? 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실 때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앞장서서 혼자 안 달려가고 어떻게 한다? 예, 제일 늦게 가는 사람과 함께 속도를 맞추면서 한 명도 낙오 없이 함께 가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글을 모르다가 나이 80이 다 돼서 교회 한글학교에서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깨닫게 된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글을 조금 깨우치고 이제 한글을 다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시로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이 할머니가 아주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를 써서 발표를 하는데 할머니의 쓴 시의 제목이 내 몸의 낙오자들 이렇게 됐대요. 내 눈은 침침해서 주일 주보도 못 보니 낙오자요. 내 귀는 사오정이라 목사님 설교를 반만 알아들으니 낙오자요. 내 이빨은 다 빠져서 갈비도 못 듣고 틀니만 달가닥거리니 이것도 낙오자다. 그래도 내 영감은 이 낙오자 같은 돈이 예쁘다고 돋보기를 사다 씌워주고
낙오자 같은 귀가 답답하다고 보청기를 비싼 놈으로 끼워주고, 낙오자 같은 입으로 부드러운 것만 먹으라고 맨날 고기를 씹어 다져준다. 내 몸에 낙오자들아 너희들은 참 복도 많다. 뭐 이렇게 썼대는 거지.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뒤에 처지고 늦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돌봐주고, 예? 귀가 안 들리니까 보청기도 비싼 것 같다 끼워주고, 그죠? 이가 안 좋으니까 또 임플란트도 해주고 틀니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낙오자를 가차없이 처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낙오자들을 그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절입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 나가는 사람 뒤에서 딴지 걸진 않죠. 오늘 표현대로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뒤에 처지고 부족한 지체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르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고르게 귀중함을 더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 하면서 막 성령 사역하는 데는 잘 나가는 사람 위주로 막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누가 방언의 은사 못 받았어. 제가 예전에 어떤 은사주의 교회 갔더니 방언 못하면 완전히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로 취급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방언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분은 더 귀한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네트워크는 온 몸을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 몸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듯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랑과 공감과 그 돌보심을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만드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금요 성령 집회에, 제 마음은 사실은 우리 열방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마음이 가갖고 설교 그만하고 빨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단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는 이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마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먼저 기도부터 하고 우리 찬양할 건데,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최진아 집사님 미국에 가 있지만 우리 안성규 집사님 통해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진아 집사님 아버지 최병한 집사님이십니다. 최병한자입니다. 최병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3차 항암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암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최병한 집사님 3차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영자 권사님 폐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노 권사님의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병진 집사, 어머니 유선희 권사님 뇌졸중으로 치료하고 병원에서 이제 걷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빠르지 않아서 마음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가는 우리 유선희 권사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 시간 최병한, 오영자, 또 유선희, 우병진 집사 모친 유선희 권사님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뒤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그냥 두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제일 뒤로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연약한 지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최진아 집사님 부친 최병한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날 3차 항암 주사 맞고 항암 치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암이 진전되지 않게 멈추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암이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우리 최 집사님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병한 집사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안보하여 주시고